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각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다 잘하신 줄 알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14장,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입니다.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고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구와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원래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법은 도대체 왜 주셨는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율법인데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주신 겁니까? 살리려고 주신 겁니까? 살리려고 주신 거죠. 백성들을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주신 겁니까?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까?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법, 지난 우리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가 뭔가, 그걸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죠. 직접 몸소도 보여주시고, 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부. 그래서 다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다 하면 좋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법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새롭게 해주셨고, 물론 십계명도 중요하니까 십계명도 몇 군데 새롭게 해석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옛날에 주신 법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계명이나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하는 법인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이대로 다 그대로 지키지는 않고 삽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이제 우리가 기본을 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이 14장의 앞부분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너희는, 2절에 너는 해놨지만 원래 이제 이 사람들 쓰는 말로는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딱 나오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2절도 백성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1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아, 백성아, 위에는 복수고 2절은 단수형, 이렇게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건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1절 2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 몇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자질이 훌륭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을 많이 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확신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기업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기업은 그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기업의 이사셔.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자로 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기업은 기자가 기본되는 기자, 근본되는 기본할 때 그 기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기본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벌거벗고 빈손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천적으로 유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민수기 18장 20절, 신명기 10장 9절,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0장에는 레위인에 관한 특별 규례가 나와요. 자, 분깃이고 그리고 유업이다 또는 기업이다. 분깃과 기업 혹은 유업이란 말이 짝으로 많이 나와요. 분깃은 우리가 각자 나누어 받는 몫이에요. 12지파가 각자 12지파로 각각 받는 몫이 있죠. 또한 기업 혹은 유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나할이라는 단어는 그냥 본래 자기가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몫이 없습니다. 나누어 받는 몫이 없잖아요.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곧 그의 분깃이고 그의 기업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 영적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태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별로 실감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뭔가 재물이 부족하다고, 소득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사는 형편이 좀 어렵다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분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거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라는 건 실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득, 우리 살아가는 형편, 이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나는 받는 몫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건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러고 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인식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받은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히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든해요. 별로 가진 게 없어도 남들이 나를 보고는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든든해요. 난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특별한 애도 문화 혹은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한 애도 문화 혹은 장례 문화.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장례나 애도 문화는 다 좋은데, 이 장례 문화가 지구상에서, 이 장례 문화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장례 문화의 정점입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발달하면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유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어디로 수렴되냐면 족보학, 그리고 장례학으로 수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 요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왕의 대비 혹은 왕의 조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가지고 엄청 싸우고, 3년파하고 1년파하고 싸우다가 1년파가 전부 숙청당하고 죽고, 일가가 멸문을 당하고 귀양가고 유배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잠시 표시만 하면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한번 보세요. 장례 문화가 있어요. 장례 문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애도 문화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뚜렷이 구별됐어요. 오늘날 제가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이제 불과 한 십수년만 비교해도,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저희는 장례식을 많이 가니까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곡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곡하지 않으면, 특히 자손들이 곡하지 않으면 친척 어른들이나 문상원 사람들이 혼을 냈습니다. 왜 곡을 하지 않느냐? 곡해라.
그러면 조문객이 오면 자손들은 곡하기 바빴어요. 요즘은 장례 가면 물론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곡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기독교의 장례 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관련한,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던 이마 위에 털을 민다든지 자기 몸에 막 흠집을 내어서 그러한 특별한 애도, 그러한 특별한 장례 문화를 나타내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백성, 이 세상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차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이제 쭉 동물들 얘기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곤충 이야기가 좀 없고 몇 가지 이제 좀 줄여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특히 동물성 음식들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 동물들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면 안 돼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못 먹습니다. 돼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건 어떡하? 그것도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짐승은, 물에 사는 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는 쭉 보시면은 뒤에 11절부터 정한 새는 그래놨는데, 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새도 있는데, 어떤 새들이 부정한 새냐? 대체로 보면 아무거나 뜯어먹는, 그리고 사나운 맹금류라 그러죠. 독수리, 매, 올빼미, 부엉이 뭐 이런 거 있죠. 황새도 포함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에 있는 대승과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원인이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최초로 시작이 됐는가, 그걸 알고서도 은폐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피해가 끼치게 된 그 책임을 묻는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알기로는 박쥐를 먹은 데서 시작했다 뭐 그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박쥐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복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거 먹으면 복 받을까 봐, 그거 먹으면 돈 많이 벌고, 그거 먹어서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박쥐를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박쥐를 먹으면 더 오래 살게 되고, 그건 뭐 그것도 터무니없는 속설이겠지만은 그래서 먹는다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박쥐 먹으면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박쥐를 참 인간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아무튼 성경은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박쥐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먹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먹을 걸 가리는 거는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면 장병들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따로 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 용으로 따로, 또 어린 아기들한테는 아기용 음식.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인성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유순하고, 고기를, 육식을 좀 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또 적극적이고 포악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또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먹는 거에 따라서 많이 인성이 좌우된다, 그런 결과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하고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신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살아도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박쥐고기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쥐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안 먹습니까? 부자 되기 싫습니까? 돈 많이 벌기 싫은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요.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채식만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고기는 안 드십니까? 유고기하고 일체 생선이라든지 그런 고기는 왜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식사 조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나깨나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잘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내 몸을 단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후대에는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많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굽이 갈라졌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강팍한 인생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 하나님 앞에 조각조각 난 인생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책임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해석했어요. 이 구절들을 보고 꼭 그런 뜻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식동물들이 책임질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풀을 소화시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책임질을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묵상하고 그만큼 잘게 씹으며 깊이 음미하고 한 적이 있는가? 어느 날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초식동물이 풀을 저렇게 책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꾸로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주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문화, 헛된 것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죠? 또 생활에서 거리두기, 이제는 삶 속에서 거리두기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된다.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전부 그 말씀 아니에요. 동물의 사체는 가까이 가지 말라. 특히 부정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얼씬도 하지 말라. 혹 실수로 접촉했으면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묻었으면은 그릇도 닦아내라. 그게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영적 거리두기, 예? 영적으로 접촉을 조심하기, 접촉하면 깨끗하게 씻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러한 영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돌아보게 하는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동물도 낳은 지 일주일 되는 건 잡지 말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어미하고 같이 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뭐 초태생 같은 것들은 할 수 없거든요. 불쌍하지만은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어미하고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도 마찬가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만, 양도 마찬가지죠. 양의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건 너무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피조물에 대해서니까 모든 피조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잘 돌보라는 명령을 함께 해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장래 문화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짐승이나 가축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걸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잘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한 날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명기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는 일에나 말하는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재물이 부족하다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아버지 한탄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각인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 하나님의 백성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의 분깃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조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체로 위로를 받고 간구하는 자체로 기쁨이 샘솟으며 은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응답을 열매 응답의 선물도 하나게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감심하여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건축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언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좋은 시공사를 언제 공사가 끝날 것인지 공사의 마무리 잘 될 것인지 인테리어 또한 여러 가지 음향 장비는 잘 될 것인지 하나님 이 건물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인지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교회는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무런 염려 불안이 없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만을 넘치는 모든 기도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평소에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이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평소에 아버지 나만을 위해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빌려옵니다. 모든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손으로 이 교회가 우리 기도의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셔서 또한 이 교회 건축과정을 통해 참여하고 이 교회 건축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건축과정에서 언급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확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감정의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기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초중고 대학 청년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 과정에서 또한 냉랭한 사람들이 있고 강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강한 사람들이